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들어 쓰십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부터 계속 쭉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다 똑같아. 그냥 아무나에게나 맡겨도 마찬가지야. 그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집단은 소망이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누가 그 일을 맡아서 진두지휘를 하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흔히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도 좀 남북 간의 관계도 역사가 일어나기로 하고, 우리 정치 문화도 정치계도 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 상황도 이 문화적인 이런 토양들도 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로 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누가 해도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나라 군대 장관도 온 군대가 힘을 합해서도 쩔쩔매고 속수무책이었는데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는 그런 역사심도 우리가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고 있었던 사람들, 힘을 잃고 있었던 사람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됐다가 아니라 또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협박을 합니다. 무력으로 위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까지 나왔다고요?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작전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죽이게 되면은 일은 중단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서민들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을 잃고 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에 부딪혔어. 조직적인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어. 내부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그냥 와해돼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니까 이전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를 직면하지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할 때 느헤미야 모메스가 펼쳐지는데 그 특징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 부끄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야, 니나 잘해. 말을 그대로 하겠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풀었다고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었지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완성이 됐다고요. 50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는데 혹시 느헤미야서가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장까지죠?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이 1장부터 지난번에 살펴본 7장까지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성벽을 건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벽을 쌓는 것이지만 성벽 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는 이 영적 부흥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 모습을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몇 장입니까? 8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그 안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사대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이 있습니까? 남대문 대표적인 게 있고 우리 고건 사람이 살았던 동대문 살았어요. 동대문들이 있고 그 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장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되었다가 그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광장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책이 낭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낭독이 돼요.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정오가 될 때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을 하고 그 말씀을 열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각성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때의 절기가 초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였거든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째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공성에 거하여서 시동을 일어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산한 광야에서 각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옷을 청하셨나니. 예, 이 에스라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그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다 이게 나오는데 에스라의 활동이 나오는데 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녀를 기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게을러져요. 뭐 중요한 걸 몰라요. 갈급해 있을 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근이가 세워지고 어머니 근이가 세워집니다. 용돈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는 목사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꾸 막 호주머니에 그냥 입에서 채워만 주는 것보다는 필요를 할 때 주게 되면은 그 돈의 효용 가치를 더 알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에 대한 더 고마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는 돈 달라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데 돈은 안 주고 주라서 할 때까지 안 주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거예요. 뭔가를 좀 갈급해 할 때 답을 주게 되면은 아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살 때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이 참 좋아요. LCD, 뭐 LED,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요? 더 높은 게 그냥 이런 거 뭐 뉴스 보고 그런 거 뭐 잘 모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자연의 세계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그 화질이 좋은 텔레비전은 차이가 나요. 이 뭐 스크린 큰 와이드 스크린
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봤더니만 이야 바닷속 동물들 또 이게 아프리카 그 뭡니까 뭐 어딥니까 세렝게티입니까 그게 있는 그 동물들 그 모습이 얼마나 리얼하게 진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실감이 나요. 거기 보면은 사슴 떼들이 잘 뛰죠. 1대1로 달리기 해가지고 사슴 이길 동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슴이 이게 활동을 하다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가는데 물을 마시러 가는 거는 사슴이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없어요? 이 맹수들이 어디서 노립니까? 물가에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물 속에는 누가 살아요? 아구가 살아요. 또 물가에 있는 나무에 표범이 웅크리고 있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고 그 사슴이 물 마시는 순간 탁 잡아치는다는 거죠. 그냥 달리기해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몰리고 있는 거예요. 사슴도 그걸 알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왜 안 갈 수가 없죠? 너무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렇게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심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자신의 말씀을 들었는가 3절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예. 언제부터 말씀을 듣기를 귀를 기울였다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는데 얼마나 일을 주겠는가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떤 그 중요한 일에 재미있는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뭔가에 몰두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신 적 없어요? 많이 더우시죠? 더울 때 뭔가에 몰두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 주민 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무대에 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 더운 거거든요. 뭔가에 몰두하게 되면 더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잃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또 뭔가에 몰두하게 되면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뭐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있으시죠? 시간을 잃어버리고 왜 몰두하다 보니까 또 먹는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고픈 것도 잃어버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갈급해서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정까지 돼서요. 간식을 먹어도 매번 먹고 화장실도 매번 왔다 갈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듣다가 보니까 정오까지 열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렸는가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읽습니다. 율법책이 어때요? 조그마한 성경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로 되어서 양피로 되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걸 가지고 와서 펼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구동성으로 다 누가 구령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동기입이었습니다. 이랬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었었다. 이게 무슨 표시죠, 여러분? 자리에서 일었었다는 표시가? 어떤 표시예요? 학교 운동장에 그늘이 있어요. 거기 애들이 앉아가지고 뭐 여러 시식 흘러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하고 무언가를 말씀을 붙여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집안의 애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교장 선생님 뭔데요? 앉아가지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꼴리 쓰다 보면서 눈을 뜨고 지켜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느정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만 받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서게 돼요.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일어서게 되지. 그게 여러분 뭐 그게 큰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의죠.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펼쳐질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는 휴대폰 이런 것도 없었고 전화도 참 귀할 때예요. 저희 장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때 제가 집사인데 김지사 대단한데 왜 폴떡자리에서 이래 쓰는 사람 봤는데 전화를 야 장인 전화 받는데 이래 쓰는 사람 처음 봤다. 젊은이인데 굉장히 예의가 바른 그들 목사가 아니고 집사다. 예의 바른 집사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사람 잘 몰라주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은 대학 우리 정벽희 목사님이 졸업하고 또 누구야 김진호 목사님이 거기서 졸업하고 또 가르치시겠고 저도 졸업을 했던데 우리 교단에 속한 신학교 좀 특징이 있어요. 요즘 신학교가 다 그렇다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다 강의실 입장하게 되면 일동 기립. 이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는 전통이에요. 전부사님 맞아요? 다 그랬어요. 합동신학교 교수님들은 매번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강사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요즘 다 있나. 아니 학생들이 교수님이 나타난다면 이래서는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신 교수님은 이랬을 때 딱 들으셔가지고 제 집 맡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그리고 기도하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최소한 교수님의 가르치는 분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수문학 강장에 모이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팍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면요. 자, 율법의 말씀을 듣고 탁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낭독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뭘 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갈급함을 가지고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감동을 먹고는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가슴이 좀 찔려 보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좀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성결하게 살아서 찔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한 구도 나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평생 믿음 생활에 오는데 가슴이 찔려보지 못했다 하면 너무 성결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하나는 너무 심령이 무뎌져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말씀에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기도 하고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레미야 선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극동 방송국이 있죠, 여러분. 극동 방송국이라고 아시죠?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방송국. 그 방송의 주파수가 이 만주 시베리아까지 갑니다. 저 만주 쪽에 있는 그 어떤 우리 동포가 중국이 성경을 소지할 수 있는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마음대로 성경을 소지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극동 방송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 말씀을 낭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마다 기다려가지고 그걸 듣고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26권을 받아 썼다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이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 기록된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그걸 틈마다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성경을 66권을 다 받아 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보고 오셨어요? 우리 박천자 어머니 거울 보고 오셨어요? 오늘 거울 안 보셨어요? 예? 보죠. 아마 모르겠도 박천자 어머니는 멋쟁이라서 아마 몇 번 보셨어요. 저같이 별로 멋 안 되는 사람도 거울을 한 두세 번을 보고 오거든요. 머리도 빗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참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모르고 뭐 혼자 잘난다고 설친다고 하게 되면 그는 자신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거든.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물론 파마하고 화장하고 안경 쓰고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읽게 되어져요. 남북간에 남북가 조성이 되고 그 수치를 몇 걸 달성을 하고 참 평화롭고 살기 좋다 뭐 그런 말들도 하고 뭐 아니면 또 실망하게 우리 살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은 이 시대의 모습이 읽혀져요. 읽혀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 대입 수험생들이 많은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많은데 자, 어째 진로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앞둔 사람도 진로가 걱정이 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우리 자녀를 이렇게 뒷바라야 되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문학 강장에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주의 승리를 지켰다는 것.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무나 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일 무슨 날을 가리키는 거죠? 안식. 오늘날 무슨 날이죠, 여러분요? 주일, 성일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다. 성일이 어떤 날인가? 구약의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오늘날 주일이 어떤 날인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더울 때 좀 힘드시지만 그 음식을 꼭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은 음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 집사님 봤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음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맛있는 음식을 하는 날은 일부러 주일로 택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된다. 그게 신앙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좀 위로 놨다가 식단을 짤 때 주의를 하십시오. 야, 오늘은 뭐 그냥 뭐 일 안 하고 싶은 날이니까 라면이나 먹고 때우자. 다른 날 그러지 않다. 주일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어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애들에게 야단칠 게 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아버지에게 조아리 하나 맞는 건데 오늘 주일이라서 내가 살았다. 애들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 아름다운 신앙교육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어머니에게 굉장히 잔소리를 바가지로 들었을 텐데 오늘은 어머니가 주일이라서 그냥 참고 지나가시는 거야. 그 주일 그렇게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1년에 최소한도 세례 받는 사람 한 사람 이상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에서도 유치부 애들은 세례 받지 않지만은 그 세례 받을 만한 아이들이만 10명 이상씩은 1년에 나와야 돼요. 중고등부에서는 15명, 아동부에서 15명, 20명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 역동적인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 때 보게 되면은 세례 문답을 꼭 하거든요. 세례 문답을 할 때 빠뜨리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훌륭한 답을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세례 문답하는 답을 듣는 것 중에서 제일 훌륭한 답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론 이건 내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뭘 물어봤고 어떻게 답했는데 그런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게 뭡니까? 이분의 대답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일요일로 지냈습니다. 일요일이 내 쉬는 날이었고 좀 늦잠 자는 날이었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런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온 데는 어떻게 지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와, 제가 그때 진짜 속도를 치거나 마음속으로 속도를 치었습니다. 영답이다. 어떻게 세례 문답하는데 이런 훌륭한 답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좀 늦잠 자자. 누구도 저기 뭐 낚시 가는데 누구도 피서 가는데 우리도 피서 가자 하는 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준을 두고 지낸 날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 보니까 주의 섬기는 안식일도 없었어. 예배도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십 년 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감동이 돼서 막 울었어요. 너무 슬퍼만 하지 말자.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자.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또 절기상 어떤 절기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어느 절기라고 합니까?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 초막절도 안 지냈죠. 그동안 코로나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살을 잡은 자가 우리가 소망을 믿고 예, 초막절을 1회 동안 집중해서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놓칠 수 없는 것이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그 마지막에 뭐가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자녀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영양 보충하는 데서. 기력이 좀 나그네서 복날이라고 하니까 멍멍이는 요즘 이제 안 먹는다고 하니까 미개인이라고 삼계탕이라도 먹고 좀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꾸준히 영양을 잘 섭취한다. 여러분 더운 때일수록 영양을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게 힘이 나거든요. 아니면 수면을 취하는 데서 푹 자고 나니까 힘이 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힘이 나요.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 주사를 맞고 너무 기운이 없어 입맛도 떨어져서 비타민 주사를 맞았더니만 일주일을 끈히 견딜 수 있는 것 같다. 힘이 난다. 주사 기운이 떨어지니까 또 주사 맞으러 가야 되겠네. 그런 것도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힘은 어디서 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30년도 더 전에 40년도 더 전에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뽀빠이라는 영화. 그 뽀빠이가 초능력을 발휘를 하는데요. 뽀빠이는 뭘 먹고 힘을 냅니까? 시금치를 먹고 힘을 냅니다. 미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시금치 가격이 폭락이 돼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낸 게 뽀빠이 만화 영화라는 거예요.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고 뽀빠이가 힘을 낸다. 시금치가 얼마나 많이 힘들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여러분 시금치 힘나는 건지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기 때문에 힘이 난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렇게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고 힘을 내는데 하나님 자녀들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힘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일할 힘을 준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때 일할 의욕이 생깁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하실만 해요? 살만합니까? 여러분 생활하실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의미도 없고 날도 덥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될 때 삶의 의욕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 에너지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져도 그것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뿌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쁨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지 않은 성과 같이 잠깐 기뻐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네 번째로 건강케 한다고 말합니다. 육체도 건강케 한다.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말씀이 잠언 17장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하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되면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그 뼈를 건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뭘 가진다고요? 뼈를 마른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시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기쁨은 그냥 바라만 보는 기쁨, 말씀 속에만 나오는 듣기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빛 더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를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손목시계도 있고 집에 벽시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핸드폰, 스마트폰도 있고 자동차에 표시된 시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정확한 게 어떤 시계일까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는 시계가 제일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시계하고 제 스마트폰 시계하고 다른 거예요. 2분 차이가 나요. 그 시계 틀렸죠. 내 스마트폰 시계가 낫지. 자동차를 타는데도 3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틀린 거예요? 자동차 시계가 틀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5분이 차이가 나는 거야.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아니 세상에 스마트폰 시계가 다른 거예요. 내 시계가. 이거 뭐 우리 애들도 없고 저는 이제 큰 명이고 이런데 기계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잘 모르고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얼마나 덥습니까? 한낮에 제가 삼성 AS센터에 갔잖아요. 가서 왜 왔냐? 접수하는 아가씨가 예쁘게 물어봐요. 날씨도 너무 더운 날씨인데 꼼수하고 예쁘게 되어 친절하게. 이 시계가 안 맞아요. 5분의 차이가 5분이 빨라지더니만 지금 5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 물어보고 이제 기사를 정해주거든요. 이 자매가 기사를 정하지 않고 제가 잠시만 봐야 되겠네 봅시다. 하더만은 뭐 설정으로 들어가는 걸 누르더만은 이게 자동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꺼져서 그렇습니다. 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사한테 소개를 안 해줘요.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더군데 얘기하고 싶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간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 기계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죠. 세상에 많은 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우리 최창희 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또 공부하고 갔는데 참 은혜가 되고 좋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왜? 이제 한 번 들어서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 마련해가 다시 갑시다. 그럼 장님 가이드 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이러면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한숨 쉬고 사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이 스마트폰을 제가 쓰고 있으면서 이걸 하려고 할 줄은 모르니까 그 찾아가서 봅니다. 그 기계를 조금이라도 하는 자매는 간단하게 조작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생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시오. 아무개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힘이다. 내 자신을 갖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간 아들에게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출장 가는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걱정 거짐에 빠져있는 연세가 많은 우리 시아버지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에게 이뤄줄 수 있는 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모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승리를 기획하여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승리를 기획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알고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